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함께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결국 목적이 잘못됐을 때 결국 결과도 잘못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목적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아기 새끼 주인이 이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헛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묵히 동행하던 동역자들이 또 있었죠.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주님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참 귀한 내용이죠. 오늘 이번 주간에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있었던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키우는 5가지의 내용이고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 주제 없이 그냥 살면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변화를 하게 되고 발전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에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지도, 독서지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이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지금 낙이 3마리, 한 마리는 새끼로 보이는데요. 낙이 3마리가 모여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동물. 동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께 사용당하는 것. 이게 큰 복이고 은혜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주님이 사용하신 동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이 만드셨죠. 만드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쓰심과 합당한 것, 그분의 쓰심에 합당한 것이 복이고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나를 사용을 할 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 왕정시대에 왕이 나를 선택을 해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낙이 3마리, 묶여있는 나무, 그리고 뒤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나무들, 공터가 보입니다. 하늘도 보이고요. 또 나귀들의 그림자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 또 이 나귀들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그분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이죠. 마귀는 이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자, 눈 감고 연상법 해보겠습니다. 기억력 향상하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요. 자, 나무 한 그루가 앞에 있고 거기에 낙이 3마리, 한 마리는 새끼인 것 같습니다. 저 뒤쪽으로 건물이 보이고 주변으로 나무들이 보이고 또 하늘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자, 우선은 저는 창세기 1장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잠언 16장 4절을 찾아봤어요. 잠언 16장 4절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의미 없이 만드는 물건은 없죠. 어딘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사용하려고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그 자리에 잘 사용해 주는 게 최고의 영광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1장,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6절을 그려볼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다 완성되고 그때에 쓰임받은 일꾼들은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과 또 이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자,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미래 비전 또 점검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또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 오늘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 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참 오늘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참 다가와요. 예수께서. 이 예수께서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 뒤에 뭐가 됐든 간에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라는 이름. 근데 이 앞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은 아무리 호화롭고 멋진 이름이 나와도 그 끝은 뭐 저 사람이 하는 말 뭐 다 이렇게 신뢰가 안 가고 또 허망해지고 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이 딱 등장을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 되고 뭐 날 따라와라 그러면 거기를 가면은 영광이 되는 거.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게 인생 성공이 되는 거. 야,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또 풀어서 끌고 오라. 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이게 주인이 아니면 이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또 주가 쓰시겠다. 네. 즉시 보내리라. 야,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역사가. 나귀 새끼 주인이 그걸 보고서는 당신들 누구야? 왜 남의 나귀에 손대?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내놓는 거.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주님. 주님의 사역 하나하나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는 거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명하신 대로 한 제자들. 오늘은 아주 이 내용 속에서 참 그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다가오는 내용이 참 많네요. 제자들은 명하신 대로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명하신 대로 하여. 네, 명하신 대로.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해 보기입니다. 월요일 날 프로그램은 암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이 방법대로 하면은 암송이 아주 잘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이 방법대로 학습하도록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학습 잘할 수 있어요. 네. 먼저는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맞은편 벳바게라는 쪽에 도착을 했죠. 그 이제 갈릴리에서 올라오면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감람산하고 바로 그 부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야, 저 맞은편 예루살렘 쪽이죠. 마을에 가서 이렇게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볼 테니까 그걸 끌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부분은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를 정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조를 정하면은 암기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저는 구조를 3, 2, 4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3은 1절로 3절인데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낼 거다 하는 이제 여기까지 3. 예, 그 다음에 2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꼭 나귀 새끼를 그렇게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너희 왕이 들어가시리니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멍에 매지 아니하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4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구나. 이거를 예언을 한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4입니다. 가서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해서 끌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나귀 위에 깔죠. 그리고 예수님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 모였는데 그들이 옷을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갖다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이렇게 환영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3, 2, 4 내용을 오늘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아이들이 꼭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로 해보면 더 확실하게 내용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꼭 문자 그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로 하면 되거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이야기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우리의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한 거죠. 잠시 후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쫙 깔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게 됐죠. 이때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펴고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꺾어다가 바닥에 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 정말 아주 멋진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내용을 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거죠. 제목 정해봅니다. 참 제목이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야 돼.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야 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풀어서 끌고 와야 돼. 명하신 대로 하여 주가 쓰시겠다. 즉시 보내리라.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야, 참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제목이 많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쫙 만들어져요. 질문이 있어야 답을 찾게 되고 질문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을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또 나를 피의 값을 주고 사셨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알고 보면 그분이 주신 거지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로 하신다고 그럴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개인 질문입니다. 저는 5가지 항상 이야기하죠. 영성, 사명, 건강,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저는 이제 올해 교회의 업무는 올해 은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업무는 내려놓지만은 제가 받은 본질적 사명, 우리 KDM, 천국 복음 전하는 거, G7, GTS,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이 사명은 이게 은퇴가 없죠. 이거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KDM의 식구들은 할 일이 항상 많아요. 뭐 사역의 현장에 있든 은퇴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진짜 은혜 받고 감동적 내용이 많은 본문인데요.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쭉 떠올려 보시고요. 또 오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 다 떠올려 보시고 하나하나 예수님께 내어놓고 의논하십시오. 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묵상하는 식구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삶의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현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고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